주옵소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올라가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보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으며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으로 두 가지 인생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고백에 동의합니다. 66권의 성경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고백을 하죠. 우리를 향해 이르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고백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입니다. 자, 시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을 담아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죠.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원망도 있고요, 기쁨과 슬픔이 있습니다. 소망과 탄식이 가득합니다. 인간이 지니는 모든 감정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두고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편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대하면서 시인의 감사와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동일하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때로 시인의 원망과 절망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시편은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는 성경입니다. 이 금요기도회에서 이 시편을 이제 한 편씩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시편이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자세하게 살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저보다는 이분들을 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있죠. 하숙생이라는, 제가 부를 순 없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시작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인생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물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노래 가사를 다 살펴봐도 그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단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이다, 정처 없이 가야 하는 길이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가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노래 가사의 전부입니다. 한편으로는 동의가 되지만 사실 동의가 되지 않죠. 분명 우리 인생은 여행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요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그네로서 이 삶을 살아갑니다.
여행이죠. 그런데 답이 없는 여행은 아닙니다.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자, 시편 1편은 나그네 인생길에 있어서 해답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제시하는 성경입니다. 자, 시편 1편을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은 원어로 행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에세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원문을 보면 마지막 단어가 멸망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행복에서 시작해서 멸망으로 끝나는 시가 시편 1편입니다. 모든 사람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 행복이죠. 모든 사람들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멸망입니다. 시편 1편은 이 행복과 멸망에 이르는 인생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는 멸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은 이 사실을 이제 두 가지 그림을 비교하면서 제시를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있죠. 행복으로 나아가는 의인이 있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악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비유하는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을 비유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고 악인을 비유한 바람에 나는 겨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인생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의인의 길이 있고 멸망으로 가는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시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 고백합니다. 그것은 행복으로 나아가는 의인의 길과 멸망으로 나아가는 악인의 길입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너희의 인생 앞에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 하나는 행복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다. 너는 이 두 길 가운데 무엇을 걷겠는가? 행복이냐? 멸망이냐? 묻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그래서 시의 종류를 나눌 때 시편 1편은 교훈시로 구분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멸망이 아닌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2절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행복은 많은 돈으로 얻어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철학적인 깊은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수는 더더욱 아닐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시편은 잘 표시해 두시고 신명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보죠. 신명기 17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그는 이런 모습을 취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베풀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울 때가 있는데 왕은 이런 자세를 지녀야 한다라는 거죠. 왕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많은 아내를 두는 겁니까? 강한 군대를 가지는 겁니까? 금은 보화를 지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곁에 두고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행복으로, 형통한 삶으로 이끌고 갈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자, 신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명합니다. 즐거워한다, 한순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즐거움입니다. 잠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죠. 내가 눈 감고 넘어가면,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큰 이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큰 돈을 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정직하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즐거움이 되지 못할 겁니다.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기쁨이 되지 못할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다. 나의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억지로 참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것을 명합니다. 어렵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쉬울까요? 묵상한다라는 건 단순히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입에 넣고 중얼거리고 중얼거리고 중얼거리는 것. 말하고 말하는 것.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끊임없이 되새기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있습니까? 일상에 치여서 말씀을 제대로 대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예배 시간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여 말씀을 읽는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소그룹이나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 것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성경 암송을 하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암송하자 그러면 일단 보통 인상부터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따집니다. 암송 꼭 해야 합니까? 그거 안 하고도 예수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따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이 말하고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갈 겁니다.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할 겁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행복으로 나아가는 삶, 복 있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과 4절 볼까요? 시편 1편으로 가서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자, 시인은 의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표현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의인의 모습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소개하죠. 나무가 잘 자라는가 그러지 못하는가, 이것은 이 나무가 어디에 심겼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디에 심어도 잘 자랍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대부분 물이 없는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행여 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는 그런 강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이제 간헐천이라고 하죠. 영어로 와디라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냥 땅입니다. 근데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되면, 우리로 말하면 장마철이 되면 물이 흘러갑니다. 이것도 강이라고 부릅니다. 나무가 물이 없는 광야에 있거나 이 와디에 심겨 있다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항상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 있다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겁니다.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자, 의인은 이 나무와 같은 자입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확하게 번역하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원래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 있거나 와디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게 제대로 자라지 못했던 나무인데 옮겼습니다. 물이 항상 흐르는 시냇가로 옮겼습니다. 이때 옮겨진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나무에서 언제나 푸르른, 그래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메마른 광야에 거하는 그 나무에서 물이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가로 옮겨 심은 나무가 될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에서 언제나 푸르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존재는 바람에 나는 겨와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악인은 결코 의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허무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까부술 때 농부들은 타작마당에서 이제 새갈퀴 같은 것으로 곡식을 찌릅니다. 그리고 그걸 공중에다 던져요. 그러면 알곡은 땅으로 떨어지고 이제 힘이 없는 부실한 알곡이나 죽정이는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곡식을 타작을 합니다. 분명 겨 역시 곡식의 한 부분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악인은 가볍고 쓸모없으며 바람이 불면 날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자, 시인은 지금 두 가지 인생을 제시하죠. 하나는 시냇가에 옮겨진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겨입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의 차이가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결코 시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은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 바람이 불 때 날려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인생을 보살피시고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겁니다. 자, 이것이 두 인생의 결론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의인의 길에 서 있지 못하다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구름 가듯이 떠도는 그런 인생이라면 돌이키셔야 합니다. 지금 마른 광야나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와디에 심겨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로 옮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흐르는 시냇가로 옮겨야 합니다. 마름이 없는 끊임없이 생명의 양식이 흐르는 시냇가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와디에 산다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삶의 자리를 옮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옮기셔야 합니다. 인생의 답은 세상의 부귀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다면 바람 불 때 날려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하여질 것이고 언제나 푸르게 될 것이며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겁니다.
미국의 농담 가운데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거북인데 거북이 교인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교인을 가리킬까요? 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12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개는 20일을 견딥니다. 근데 거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0일을 견딥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거북이 교인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주 느리게 움직여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거북이 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댈 수는 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때에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교회 공동체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시편 1편을 다하면서 주목해야 될 건 이 단순히 개인에게 이르는 고백만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해서 교훈을 베풀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도 정의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선언합니다. 등장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반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건 세상의 생각이며 이들은 세상의 행동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들과 다른 자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에 포함되지 않는 자입니다. 이들의 생각을 쫓지 않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습관 가운데 젖지 않는 자입니다. 의인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죄인 역시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인은 의인의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인이 죄인과 다르듯 죄인도 의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복 있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가득한 곳이 교회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의 꾀를 쫓는 자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의 길을 따르는 자가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 얘기하는 그 교만한 인생이, 오만한 인생이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의 공동체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 우리는 인생의 두 가지 길을 살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교훈이 산상수훈에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자, 신약성경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문이며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이 문은 특징이 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것으로 나아가는 길은 넓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습니다.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이 두 길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생명의 길은 어려운 길이며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넓은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이 옳은 길이라고 선전합니다. 큰 문이 성공으로 인도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을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다 선언합니다. 이 길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발자취를 쫓지 마십시오. 분명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입니다. 화려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멸망으로 결론되어질 악인의 길입니다. 의인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협착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뿌리 내리는 그런 길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시들지 않고 푸르게 할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겁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복된 길인지, 어떤 인생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인지, 어떤 인생이 의인의 길인지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